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7월 19일 주일 난제배를 각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각 가정마다 찾아가셔서 저들 가정에 임재하시고 저희들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며 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저들의 영적인 면에 큰 은혜가 되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
49분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을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진하도록 주여 함께 가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인 가정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저들 가정에 가득하게 하시며 오늘도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그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의 영과육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악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며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저 하나님 화인 맞은 심령들을 성령을 보내어 깨우쳐 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복을 누리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하나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이겨낼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지켜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유한 교회를 사랑하시며 하나님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감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우시며, 우리를 영경동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경동에 들어와 살게 될 2만 명의 영혼들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전도 대상자로 삼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발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희생하는 손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빈자리가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교회로 하나님 온전히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96페이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포기하지 맙시다 입니다. 우리 사람은 모두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두가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길에는 순탄한 길,
성공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으며 좌절도 있고 희망도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 성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도에서 모든 꿈과 희망을 포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크고 아름다운 꿈들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꿈꾸는 장래의 꿈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의일 목사님의 아픔은 보배로 연결고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태국 사람들이 야생 코끼리를 잡아 길들이는 모습을 보면 정글 속에 있는 야생 코끼리를 유인해내어 일정한 우리 속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발목에 쇠사슬을 묶은 후에 다른 끝을 벵갈 보리수라고 하는 아주 크고 튼튼한 나무에 메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를 치워버립니다. 우리가 치워지면 코끼리는 그때부터 쇠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간 동안 계속되면서 코끼리의 발은 피투성이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는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마침내 끈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코끼리의 발을 쇠사슬로 묶어둘 필요가 없어집니다. 끈이 팽팽하기만 하면 마치 자신이 묶여져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끈을 묶어 두는 말뚝도 크고 굵은 것도 필요가 없으며 그때부터는 어린아이가 붙들고 있는 가느다란 줄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며칠 전에 우리 서울 시장을 하셨던 분이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선 주자로까지 꼽히던 그러한 분이 갑자기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버렸다. 얼마나 큰 암초를 만났기에 포기해버렸을까요?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하지만은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적이 떨어졌다고, 대학 입시에 실패했다고, 부모님의 걱정이 두렵다고, 직장에서 잘렸다고, 자신의 인생이 끝나버린 것처럼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가론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번의 실수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까지 포기해버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성공에 이른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에디슨의 어머니는 그 학교 선생님이 에디슨을 보고 더 이상 이 아이는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집으로 데려가십시오. 그 아이의 학업을 포기했지만은 어머니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집에서 그 아이를 가르쳐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명왕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 어거스틴이 온갖 방탕한 생활을 하는 타락한 인생이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결과 어거스틴은 역사상 훌륭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를 가르친 슬리번 선생님의 포기할 줄 모르는 그 집념은 비록 귀가 멀고 눈이 먼 헬렌 켈러였지만 그를
위대한 인간으로 만들어내었습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위대한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포기할 줄 모르는 4명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위대한 도전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중풍병이 들어 침대에 누워버렸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을 포기해야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도 처음부터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병에 걸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병을 고쳐보겠다고 용한 의사, 용한 병원, 용한 약을 찾아다니는 것을 보는데 아마도 중풍병자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수단을 써도 치료가 불가능해지자 이제는 인생 자체를 포기해버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내 친구들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칠 길을 여전히 찾았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마침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자기 동네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라면 내 친구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친구가 누워있는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첫 번째 장벽에 부닥쳤습니다. 포기해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던지 그 집에 도무지 뚫고 들어갈 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의 딱한 처지를 보며 불쌍히 여겨 길을 열어주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포기해야 될 상황 앞에서 이 내 친구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리저리 사방을 둘러보는데 그들의 눈에 아무도 가지 않은 지붕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그 지붕으로 친구를 침상째에 메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예수님 앞에 자기 친구의 침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네 사람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만이 내 친구의 병을 고칠 유일한 기회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조건들은 포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더니 그들의 눈에 길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길을 찾으면 반드시 길은 보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을 뿐이고 길이 없다고 판단하여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는 이제 태전동 시대를 마감하고 영경동 시대를 열어갑니다. 아직 중공검사 사용 허가가 나지 않아 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저는 지금 이천에 있는 본당에서 설교를 하며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강대상만 보이겠지만은 영상으로나마 새 예배당을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기까지 우리에게 길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교인수, 적은 재정, 무엇 하나 갖추어져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금융기관을 찾아다녔지만은 교회가 작다고 대출을 해주지 않으려고 길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길을 찾아내었습니다. 물론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예비하여 주심같이 우리를 위하여 이곳에 좋은 땅을 예비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만나게 하셔서 이 땅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땅을 매입하기까지는 그야말로 맨 땅에 해당하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건축위원들이 개척 정신을 가지고 없는 길을 만들며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교인들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더하여져서 오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처칠은 생애 말년에 옥스퍼드 대학의 학위 수여식의 연설을 부탁받았습니다. 그가 연설을 하면서 학생들을 둘러본 후에 아주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연설이 청중들을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단 세 구절의 짧은 연설이었습니다마는 이 연설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연설물 중에 하나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군선교 사역의 일을 하면서 제가 군생활을 30년 전에 했던 GOP 전방부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난 사단장님이 방문객들에게 머플러를 하나씩 걸어 주었습니다. 그 머플러에 적힌 글자가 Never, Never, Never Give Up 이라는 영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절대,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라는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장병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아신 사단장님이 장병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하여 제작하여 전역하는 청년들의 목에 하나하나 직접 걸어주면서 우리 포기하지 말자 그렇게 격려하면서 군을 떠나 보냈다고 합니다. 참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주었던 제 추억의 한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 포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역사를 뜻대로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일도, 가정의 일도, 직장도, 교회도 어느 것 하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못나고 실수투성이고 잘못해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다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다고 잠언 24장 16절에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7전8기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자신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오늘 개척자의 정신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일도, 가정의 일도, 우리 교회의 일도 세워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중풍병자의 내 친구 아무리 어렵고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포기하지 않았더니 길을 찾아내었고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고 말았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높으시네.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끊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면은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이르냐 맞이하리. 그분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광고 드립니다. 마지막 남은 예배당 공사 마무리와 또 중공 검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동성애 집회를 또 허용한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악을 버리고 말씀에 굴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예배당 이사, 지난 15일
사퇴 기사를 잘 마쳤습니다. 이사하는데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예배당 청소하는 일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혹시 연락을 하면 여러분 좀 나오셔서 청소하는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내주하시며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며 격려하며 인도하고 가르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과 자녀손들과 생업의 일터와 주의 몸된 이은광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7월 19일 주일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